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제 16장을 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물론 주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는 질서 있게 인도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적극 이렇게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불평분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정말 노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목을 축일 수 있는 그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슈르 광야에서 행군해 가지고 이제 신 광야에 이르게 돼요. 이 신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줄이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을 해요. 굶주림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 이거죠. 이제 모세가 이제 주님께 아뢰고, 또 이제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평에 불과하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이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펴셨으면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엘림에서 그들의 여정을 떠났으니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출발한 지 둘째 달 15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날, 어쩌면 여러 주일 동안에 엘림 지역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출발한 지 둘째 달 15일째 되는 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둘째 달 15일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날이 1월 15일이었어요. 그죠? 1월 15일. 민수기 33장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월 15일 날 떠나가지고 지금 도착한 게 2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딱 한 달 만에 이 신 광야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신 광야가 어디냐면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뒤에 지도 책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근데 요 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이 신 광야의 위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긴 해요.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 성경책 그 부록에 보면은 이전에 출애굽했던 경로가 있고 요즘에 제기되는 출애굽 경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견해고, 어떤 분들은 이 신 광야는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 광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세네라는 단어가 가시덤불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세네 광야. 그래서 신 광야를 가시덤불이 많은 그러한 광야일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신 광야 SIN이잖아요. 근데 시나이 반도에서 경배하던 월신이 있었대요. 달신. 그 이름이 신이었어요. 신. 그래서 그 신을 숭배했던 그 장소가 신 광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견해를 또 갖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신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식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한 달 만에 이 양식이 떨어졌던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이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불평하였더라. 사람이 신경이 막 곤두세워질 때가 언제죠? 배고플 때 아닌가요? 배고플 때?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불평을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겨운 것이었어요. 이들이 시나이산, 그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몹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평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 15장 24절에 보면 목이 말랐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까지도 같이 싸잡아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아론까지 원망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불평의 도가 점점 가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의 그 능력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고 또 마라에 이르렀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가지고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전에 주님이 행해 주신 기적만 생각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만 만나면 정말 그들이 원망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정말 광야 생활이 40년이거든요. 결국은 보면 그 기간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왜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공급을 해 주셨느냐?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40년 동안에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하신 것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고기 솥들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또 우리가 빵을 실컷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에 의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너희가 이 집회에 온 군중을 배고픔으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이라. 예. 그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그 표현을 지금 보게 됩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했던 때를 오히려 지금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네. 물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혹독한 그 감독을 받는 가운데서도 고기를 삶아 먹기도 했고 빵을 구워 먹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시절이 화려했던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 그때가 좋았지 하고 이집트의 종살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그 비굴한 노예 근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먹는 것만 주면 그냥 좋아라 하는 이러한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을 보고 세상의 엘리트들은 괴 돼지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물론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말 있죠. 그죠? 배가 고플 때는 정말 집에서 몇 반찬 안 되는 그 음식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죠? 학생들은 가출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미워서 가출하면 안 돼요. 집 나오면 고생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노예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아주 좋았지.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지 아시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한탄하게 부르짖는 그 일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에 의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 죽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끼치는 이 백성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자유를 누릴 가치조차 없는 그런 폐역한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현재 지금만이라도 편하게 지내면 된다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주님 복만 주십시오,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내리겠노라. 그리하면 백성이 나가서 매일 일정 비율을 거둘지니 그들이 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닌지 내가 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함이라. 드디어 이제 주님은 백성들을 향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정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꾸짖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이 요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해 주신다는 것은 순전히 정말 그분의 끝없는 사랑의 기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내려주신대요. 요즘 비 많이 오죠? 그 비처럼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신대요, 주님이. 여기서 물론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것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장차 영적인 빵을 공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 주님이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모양이 이제 하얀 서리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팝콘 튀기면은 어때요? 그 하얀색 팝콘들 보이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생긴 빵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주실 그 이름이 만나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올 빵이 이름이 만나인데 이 만나는 사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다고 했지만 그것은 상징성으로 얘기해 준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린다는 표현을 한 것뿐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 하이머라는 그 박사가 논문을 냅니다. 여러 종류의 식물, 기생충, 매미를 포함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사는 벌레들이 이 신광야에서 위성류 나무를 먹고 나서 탄수화물을 꿀덩어리의 그 형태로 배설한다는 그 논문을 내요. 그래서 이것이 만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그게 만나라고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려면 그걸로는 부족해요. 정말 기적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한은 그들을 먹일 수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위성류 나무를 먹고 그래서 탄수화물을 배설해서 흰 그 꿀덩이를 내는 그 곤충들이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 6월에서 7월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의 40년 동안
민족 전체를 먹일 만한 양이 제공될 수 있겠어요? 극히 소량이어서 많은 백성을 먹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78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데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셨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고, 하늘에는 문이 있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먹게 하셨으니 하늘의 곡식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곡식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곡식은 땅에 심어가지고 나중에 추수하는 식물 아닌가요? 저 하늘에 곡식이 있다네요. 사람이 천사들의 양식을 먹었도다.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천사들의 양식이었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를 만큼 보내셨도다. 하늘에서 곡식의 일부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천사의 음식이었대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의 곡식, 콘 오브 헤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콘이 뭐 옥수수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곡식을 얘기할 때도 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빵이라는 것은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구운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빵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의 곡식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4절에도 보면 하늘의 빵이라고 하잖아요. 브레드 오브 헤븐. 그죠? 그런데 그것이 천사들의 양식이래요. 엔젤스 푸드래요. 근데 이게 한글 개역 성경에는 권세 있는 자의 떡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떡. 근데 천사들의 양식이라고. 천사들은 영이라고 불려요. 그죠? 영. 그렇다면 천사들이 먹는 음식은 무슨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천사들은 영이니까 천사들이 먹는 음식은 영적인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동일한 영적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피리추얼 미트죠. 미트. 영어 미트.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처음에 주님은 채소나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미트로 삼으라 그랬어요. 음식으로 삼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에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희가 미트로 사용하래요. 음식으로 먹으래요. 자, 그렇다면 이 미트라는 것은 음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고기라는 말로도 쓰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천사들은 영이고 천사들의 음식은 영적인 음식이 되는 거고 그 영적 음식의 미트는 고기라고도 불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스피리추얼 미트는 영적 고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시편 74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74편 14절에 보면 당신께서 리버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이 부시었고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음식이 되도록 그를 주셨나이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빵의 정체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리버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이 부시시고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음식이 되도록 주셨대요. 고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기. 이 이사야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 리워야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틀린 뱀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은
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용. 예. 이 리워야단, 용을 우리는 보통 사탄에게만 이렇게 한정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하늘의 물층에 보면 여러 용들이 있어요. 여러 용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시편 148편 7절에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용들도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편에 속한 용들도 있고 나쁜 편에 속한 용들도 있죠. 그리고 막 전쟁을 하는 그러한 만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성경을 모방한 것이에요. 예. 이사야서 35장 7절에도 보면 나중에 천년왕국 때에 이 지상에서도 용이 거하여 예. 용들이 거하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주님은 그 용을 죽이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 음식은 천사들의 음식이래요. 자, 그렇다면은 천사들의 음식이 용이라는 거잖아요, 또. 그죠? 창세기에 보면은 사냥한 짐승의 고기라는 말이 7번 등장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잖아요. 바다에서 머리가 7개 달린, 그리고 뿔이 10개 달린 그 용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한 짐승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저 하늘에는 천사들이 리워야단을 사냥해서 그 고기를 먹는다고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물론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예, 주님의 환난 성도들을 부양하시는 또 예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대환란 때도 주님은 그 용들을 쳐가지고 예, 먹이실 것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게는 영적인 교훈을 예, 주는 말씀이죠. 그 만나의 출처를 아시겠죠? 여기 14절 본문 보니까 그리하면 백성이 나가서 매일 일정 비율을 거둘지니 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예. 하찮은 풀 한 포기도 주님은 입히신대요. 또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본문을 보면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이 기도문의 근거가 된 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려주실 그 빵을 하루하루 일정 비율로 거두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주님이 확인해 보고자 한대요. 예. 무엇을 확인해 보고자 하냐면 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먹이시면서도 음식이 기적적으로 이제 공급된 것은 주님의 예, 그 법을 공경하고 정말 잘 따르는지 훈련시키면서 예,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것이에요. 야, 그렇다면은 나의 법이 뭘까요? 지금 본문에 나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걸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나의 법을 이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빵을 걷어들이는데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두지만 6일째 되는 그 날에는 2배를 걷어들여가지고 그 다음날의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식법. 예. 본문에 돌아와서 16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섯째 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예비하여 하리라. 그런즉 그것은 그들이 매일 거두는 양의 2배가 되리라. 예. 그리고 나서 안식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 교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정해 주신 그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쉬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에 보면 죽음을 맞게 돼요. 예. 뭐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무엇을 들고 다녀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일이 돼가지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먹기 위해서, 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쉬라고 하신 그날에 어떠한 생산성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것은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그 용어가 그냥 노동을 그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뭐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죠. 우리는 여러 날 쉬지 않고 일해도 무관해요. 뭐 여러 날 쉬면서 일을 해도 무관합니다. 뭐 안식일을 적용해가지고 일요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일요일에 일하면 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잘못된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주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은 옵션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정말 물질의 목적을 두고 아둥바둥 바쁘게 산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유대인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의 그 말처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더 추구하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더 축적해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 더 부를 축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에요. 돌아와서 1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녁 때 비로소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알리라. 그리고 아침에 비로소 너희가 주의 영광을 목격하리라. 이는 주를 대적하는 너희의 불평들을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는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저녁 때야 비로소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알리라. 왜 저녁 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루가 우리처럼 아침에 시작하지 않아요.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야 너희가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빵을 내려주시는 그 일이 아침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아침에 기적적으로 비같이 내린 빵을 너희가 거두게 되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밝히 알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아침에 되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10절에 보면 이제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내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구름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경점은 아침이잖아요. 그 아침에 구름 가운데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때를 또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여기 7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무엇인데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느냐고, 그리고 불평을 하느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받고 그 일을 하는 것 뿐인데 너희가 왜 배고프다고 우리한테 대적하냐고, 왜 불평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시고 아침에는 너희를 빵으로 배부르게 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는 너희가 그분을 대적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들을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주를 대적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예. 7절의 말씀을 이제 반복하는 말씀 같은데 이 8절에 백성의 원망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가운데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너희의 불평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모세와 아론한테 불평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게 대적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모세, 예, 그리고 그를 대변하는 아론은 단지 주님의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망하는, 예,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뭐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목사들이 악용해가지고, 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예, 그런 목적을 이룬다면, 예, 정말 성도들은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해? 그거 주님께 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야. 죄를 짓는 거라고. 예,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성도들은 정말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9절하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오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의 불평들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하라. 그리고 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온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더라. 예. 약속한 음식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는 정말 자기들을 반역한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가까이 서도록 지금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한 그 말이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고 정말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구름 속에서, 예,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 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을 구름 사이로, 예, 나오게 하는 찬란한 빛이라고 또 기록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광야에 있는 그 구름을 향해서, 예, 쳐다봤을 것이에요. 11절에서, 예, 14절 11절에서 14절 시작.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평들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 때 너희는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는 빵으로 채워지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라 하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저녁 때에는 메추라기들이 올라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 주위에 깔렸더라. 그리고 깔려있던 이슬이 없어졌을 때 보라, 광야의 표면 위에 어떤 작고 둥근 것이 깔려 있었는데 지면 위에 있는 흰 서리만큼 작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은 만나다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예. 여기 13절 보면 주님이 주신 빵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도 나와요. 그죠? 메추라기도 저녁에 주셨대잖아요. 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메추라기로 번역된 이 말을 이것은 메추라기가 아니라 날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홍해에서 떠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날치가 어디서 날아왔을까요? 광야까지. 말이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매출하기가 아니라 메뚜기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메뚜라기. 근데 시편 78편 27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백성에게 내린 그 고기는 깃털 가진 날짐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죠, 새. 메추라기가 굉장히 작은 새잖아요. 짧은 날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둥근 머리를 갖고 있어요. 몸집부터 통통하게 생겼어요. 꿩가에 속한 철새거든요. 철새하면은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제 봄에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때를 지어서 날아가요. 그리고 가을쯤 되면은 아라비아, 아시리아 쪽으로 또 옮겨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요즘 양꼬치 집에 가면은 한 메뉴를 차지하고 있죠. 이 메추라기가. 그죠? 근데 이 메추라기는 늘 상당한 먼 거리를 이제 날아갔다가 오느라고 매우 지쳐있는 새들이에요. 그래서 이 새들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이집트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잡는 그 그림을 보면은 나무에 그냥 손 그물을 딱 던지면은 잡히는 새가 메추라기예요. 참 쉽죠?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메추라기를 죽여가지고 땅에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백성들이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1장 31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그런데 주께로부터 한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들을 몰고 와 그것들을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였는데 이 편으로 하루 여정 정도 되고 다른 편으로 하루 여정 정도 되어 진영 주위를 둘렀으니 땅의 표면 위로 2규빗 높이 정도 되었더라. 이 말씀 보니까 주님이 바람을 몰고 와가지고 메추라기를 떨어지게 하셨대요. 떨어지게.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메추라기를 주님이 죽이셔가지고 땅에 쌓아놓으셨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쉽게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진영 옆에 떨어지게 하셨는데 폴 바이더 캠프라고 돼 있죠. 그죠? 폴. 이게 물론 땅에 떨어지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강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강. 그러니까 날개 달린 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메추라기들을 떨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낮게 하강시켰다는 그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죽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땅의 표면 위로 2규빗 높이 정도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한 큐빗 하면은 몇 센치죠? 45cm? 그럼 2규빗 하면은 90cm 정도 높이잖아요. 그죠? 자, 땅의 표면 위로 2규빗 정도 되었더라. 그 정도 쌓아놨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open the face of the earth잖아요. 그죠? 만약에 메추라기들을 주님이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쌓아놓으셨다면 on이라는 말 써야 돼요. 그죠? on the face of the earth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open이라고 한 것은 땅의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90cm 정도 높이로 떨어지게, 그러니까 땅에 닿지 않고 떨어지게 날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추라기들이. 32절에 보면 그러자 백성은 그날 온종일과 온 밤과 다음날 온종일 일어나서 직접 메추라기들을 모았더라. 그죠? 일어서가지고 잡았대잖아요. 90cm 정도면은 아이들도 잡을 수 있는 높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 높이에서 메추라기를 모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빵의 모양을 말해주고 있죠. 예. 작고 둥근 것이 깔려 있대요. 흰 서리만큼 작은. 예. 어쨌든 광야에서 행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렬 줄이 얼마나 됐을까요? 굉장히 길었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주님이 잡은 그 용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길었겠죠. 주님이 그 용을 쳐서 그대로 땅에 떨어지게 하시면,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 그 길이만큼의 양식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떨어지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잘게 예, 썰어 주셔가지고 땅에 이슬 밑에 이렇게 딱 보관해 주신 것은 저온으로 저장을 해 주신 것이에요. 예, 아침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정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용기와 신뢰를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를 보여주는 우리가 그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을 맡겨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려져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의 집착,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생명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통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조금만 없고 조금만 뒤처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불안을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이 불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할지라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주님께 나의 상황을 주님께 그냥 그대로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의 광야로 나를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러한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